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예배를 한번 잘 배워보신 분, 예배란 무엇이다 배워보신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예배 잘 드리시죠? 근데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예배 어떻게 잘 드려요? 자, 오늘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자, 지금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1시간 정도로 잡죠. 그죠? 그 정도 잡고, 1시간보다 많이 길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좀 오래 하시는 교회고, 그 다음에 세련된 목사님은 1시간 이내로 딱 마치는 교회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배 시작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또 찬송하고 송영하고 마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우리가 수평적인 개념에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 생각이죠. 그래서 예배가 1시간 이내로 맞춰지려면은 지금 이 각 요소의 분배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김 목사 설교 몇 분 해? 저는 뭐 지금 한 20분 합니다. 저는 한 30분 합니다. 제가 최근 들은 얘기로는 40분 하는 목사님이 제일 길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도사 때에 있던 어느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하신 얘기가, 내가 예배 2시간 들어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꼭 보면 그 1시간 반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뭐 하다가 이제 설교가 되면 이제 슬 걱정이 돼요. 언제까지 할 건가? 장로님이 설교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장로님 잘 안 계시지만 옛날에 어느 교회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읊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이 기도 시간만 뭐 한 10분 가까이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찬송을 딱 하는데 꼭 5절까지 있는 거, 긴 거 쫙. 그 5절까지 있는 것도 긴 걸로 2바닥짜리 딱. 예배의 모든 판단이 기냐 짧으냐, 근데 이런 쪽으로 그렇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세련된 예배냐,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지루하지 않고 정말 예배 다 깔끔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느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시간 예배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올바른 예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교회 학교 예배든 어른 예배든 간에 예배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어린 학교, 주일학교 예배 다르고 어른 예배 다르고, 아니요, 앞에 빼고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들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설교 듣고 또 헌금하고 또 찬송하고 송영하고 해서 끝나요. 자, 이렇게 수평적인 예배의 형태에서는
어느 하나 길게 할수록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참 정말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또 이제 참여하면서 전부 다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까 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교회학교 예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학교 예배가 정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생각을 집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원리를 놓고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이 관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가, 이 얘기를 두고 그중에 하나 우리가 예배로 얘기하는 거예요. 때때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내가 읽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서 뭔가 은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그 방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하나님은 뭐 진짜 전지전능하신 신이신 영이신 그런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계시라고 그렇게 해요. 레벨레이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를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그렇게 계시하시고 끝나는가? 아니죠. 계시를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요? 반응, 리스폰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듣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그 계시를 내가 받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반응해서 보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런 거의 교통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요소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마 잘 아나 모르나 제가 딱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큰 소리로, 예?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올려드리는 겁니까? 내려받는 겁니까?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거는 내려받는 겁니까? 올리는 겁니까? 내려받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단지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예배학이라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하나 이거 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하나 요소가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받고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지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러이러한 감사 제목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간구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내려주시는 거,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제 이걸 칼빈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소위 믿음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죠. 이 은혜의 방편은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그 성경 말씀 그 자체, 바이블이에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예요. 설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서 들려드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행위가 이게 바로 설교거든요. 자, 말씀 이 자체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공부예요. 성경 공부. 디다케라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읽는 그런 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로 듣는 순서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 가르침 이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공과 공부 형태로 그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 자기를 우리 사람에게 다 드러내놓는 이런 그 방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삶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누가 어떤 충격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딱 반응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반응을 받고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이 변해가고 내 모습을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모든 순서들, 이 순서들이 이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하는 계시와 반응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나타날 때에 그 예배가 쭉 진행되면서 소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나 뭐 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부터 계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찬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크게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고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모든 예배 요소마다 전부 다 이런 수직적인 개념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질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계속 하면 교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와, 예배가 저런 거였어?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지금 혹시 이렇게 얘기 정리한 거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분 이해가 가잖아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러한 여러 요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이 부분을 두고 이것을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 신앙의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신앙의 성장은 뭐냐면 변화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몰랐던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성장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다시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그런 이 목사님들 또 어떤 그런 앞에서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열정에 사로잡혀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예배에 대한 강조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예배 중심의 교회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이제 또 우리가 약간 이제 조금 불만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배를 잘 드리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 예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배학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한데 바로 이런 원리 속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냥 일단 여러분들 우리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교사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가르치되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가르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뭐죠? 본이 되는 거, 예배의 모범.
아이들은 예배 아무리 이렇다 이런 게 예배야라고 얘기해줘도 선생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 한 번만 딱 보면 그게 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사들이 먼저 이러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물론 예배하다가 교사니까 아이들 가서 뭐 데려오기도 하고 애도 뭐 이렇게 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돕는 행위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 그러면서도 속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힘찬 모습들을 아이들이 알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거기서 맞아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또 내가 그렇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모범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모범이 아니고,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떠들지 마, 이렇게 해갖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하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모습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면서 예배 섬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면 자, 예배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이 예배에 장애물이 있는데, 자, 급진적으로 변하는 문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원리 속에서 이것이 요소마다 나타날 때에, 이거 우리가 이제 예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예배의 원리들은 이거는 변치 않아요. 절대 변치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어찌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듣기시죠? 라떼는 예배 시간에 기타도 못 쳤어요. 드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 어떻게 이런 뭐 여기는 드럼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당에 드럼이 그죠? 오신이. 근데 지금 이 기타 안 치고 이 드럼 없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예배는 이 예배의 원리 플러스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마다의 문화를 통해서 예배가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SFC 50주년 그 예배를 할 때, 그때 50주년이니까 지금 근데 50주년이 그때가 몇 년도였죠? 갑자기 내가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덕유산 그때 고신대학에서 할 때 그때가 94년 5년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찬송할 때에 이 드럼은 등장했었어요. 드럼하고 기타 이런 건 있었는데 랩은 안 했어요. 랩은. 근데 그때 50주년 기념 음반 테이프가 나왔는데,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어, 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의 중간에 랩이 들어가요. It was dark. 여기 영어로 된 랩이 있었어요. 전부 다 막 당황을 해서, 와, 어떻게 여기 랩이 들어가지?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대중 가수 중에서 BY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믿음이 아주 좋다 하더라고요. 아직 못 만나봤는데. 랩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예요? 문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교회 이제 교육에서 이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문화관, 그리스도의 문화관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이따 비전 교육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얘기할 때 기독교 문화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화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바람을 불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움직이고 힘이 가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문화다. 그래서 이제 가치 중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어떤 힘이 주어져서 움직이면서 이 움직여서 가는 어떤 이쪽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문화다라는. 우리가 시대마다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그 사상과 어떤 이념과 어떤 것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물론 선한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이 영향력이 또 그런 힘들이 가해지면은 그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그 영향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자, 오늘 예배가 문화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원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찬송을 할 때 특히 찬양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지금 시편 찬송 아니면 이게 전부 다 가짜다라고 시편 찬송만 해요. 그 교회. 그리고 옛날 챈트 할 때 챈트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이 찬송을 어떻게 세상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거는 뭐냐면 표현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라고 할 때에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의 차이는 뭡니까? 문화의 차이예요. 아이들 문화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문화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이제 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 이제 코칭을 하면서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할 것인가? 물론 예배의 어떤 그 내용들을 놓고 볼 때에 지금 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찬송도 우리가 잘 되고 기도도 잘 들어야 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게 잘해야 돼 무조건 예배. 근데 문제는 잘한 기준이 이 아이들에게서 다 다른 거죠. 유치부 아이가 다르고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가 그 어떤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잘한다는 부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유치부 아이들은 또 영아부, 유치부 뭐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엄마 따라오고요. 따라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가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아이들은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뭘 익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배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죠. 예배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배자로 가르치기 위해서 뭐부터 가르쳐요? 예배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부터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기도선. 우리 아이가 5살 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다가 그 집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다리가 다쳐 막 아파서. 이 아이가 거기 이제 막 갔더니 5살 아니고 그 훨씬 전이네요. 한 3살인가 뭐 그쯤 돼요. 막 하더니 엄마 그 다리를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습관을 배운 거죠,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어떤 엄청난 그런 미사역으로 드려진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습관을 이 아이는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아부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예배자로서 손을 들고 다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와 아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그 이야기 들으면 설교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스토리를 쫙 얘기해도 스토리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유치부까지는. 자, 그러나 지금 유년부부터는 이제는 아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 스토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 말씀은 그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유년부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초등 1부 이제 이쪽 아이들은 이제는 처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할 때 얘기만 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애들이에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걸 다 배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나 고학년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래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니까 아주 청실하게 예배 잘 이렇게 드립니다. 가르쳐 준 대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초등 2부 이제도 고학년 딱 가면은 이제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어른들의 지적인 수준에 거의 도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하면 엄마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 알 거 다 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기독교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연구해서 드러낸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짜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 아이가 이해가 될 때 예배가 되는 애들이라는 거죠. 자, 중등부 때는 뭐냐면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건 뭐냐? 체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에 이 아이들은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 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냐면 이게 내 거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 점점 키가 크고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이제 근데 전에는 내 모습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내게 그걸 갖다가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이제 사춘기의 부분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호르몬 분배나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하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면서 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애들이 중등부 애들이에요. 얘네들부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 예배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하지 않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 1부, 2부, 중고등부 적어도 그 예배의 목표, 예배를 하면서 예배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얻어야 될 교육적인 목표는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이 예배의 요소가 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적어도 이 초등 2부 이상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교육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설명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는 뭐죠? 대표 기도예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기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아뢰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초등 2부부터 이제 애들 그거 할 때 1부 때부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이제는 이 기도문을 써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줄 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해요. 자, 기도의 손가락, 기도 손가락 알죠? 자, 첫 번째요. 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손이죠. 자, 요 기도손의 형식은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 기도의 어떤 그런 큰 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이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것도 구하고, 그리고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부터 아이들에게 우리 초등 1부 때부터 가르쳐 줘야죠. 기도는 이런 거야. 쓰게 하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한번 이제 제가 그 교회 한번 참관했을 때에 내가 이제 들었어요. 앞에 나와서 이제 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빈자리를 꼭 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러니까 옆에 이제 선생님이 있다가 기도 잘했어. 기도 잘하니 뭘 잘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안 돼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 기도할 때에 기도문을 직접 애들이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완성된 기도문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특히 간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 학교 전체 또 우리 반, 옆에 반, 다른 선생님의 또 교육자분들의 문제, 또 우리 달 목사님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묻고 거기에 대한 것도 기도 제목 얻어갖고 그 묻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도문 할 때 그 기도 제목 그거 묻는 거 그거는 정말 이거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쓰십시오. 애가 먼저 쓰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좀 도와주고 이거 너무 잘했네. 근데 이런 것 좀 더 들어갈까? 그래갖고 하십시오. 선생님 기도문 쓸 줄 알죠? 지금 서점에 가면 아이들 기도문 어떤 그 예들 기도집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하십시오. 보고 가르치십시오. 같이 애들하고 같이 배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다섯 기도의 손을 통해 이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이 공동체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도를 할 때에 준비하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들을 갖게 되고요. 그 기도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부 회장을 했어요. 중고등부 같이 회장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내 전임 회장이에요. 이 형님은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쭉 써서 이렇게 한대. 그 2페이지 가량 되는 거 기도문을 읽을 때 되면 교회도 다 울어요. 지금도 그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 기도가 절절하게 다 아주 미사역으로 통해서 막 그렇게 감동을 주려고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하는데요. 지금도 그 형님 믿지 못해요.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네, 매주마다 그 기도한 거 대표 기도문을 모아서 연말에 조그만 이 기도집 하나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초등부 2부는, 우리 교회 중등부는 지금 한 해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 안에는 뭐예요? 그때 그 있었던 일, 또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했던 일, 어려웠던 그런 일들, 좋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갖고 쫙 모아서 쭉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의 역사가 되죠. 그래야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에 이제 기도회가 있고 어떤 기도 모임이 있을 때에 정말 거기서 참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SFC 간사하면서 이제 처음 1박 기도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때 한때 제1영도교회에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있다가 저기 대전에 가서 이제 1박 기도회로 또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때에 한 30명 정도가 이제 애들 1박 기도 참여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뭐 얘기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학생 애들인데 이 친구 하는 말이, 간사님 저 처음으로 철학기도 해봤어요. 기도하면 이제 몇 마디 하고 1, 2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길게 못 했는데 제가 밤새서 기도했어요. 스스로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자, 여러분, 기도 물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감흥에 의해서 내가 계속 글 쓰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그 믿음이 참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는 잘 써서 연습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도 쓰십시오. 아이들도 같이 써서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렸을 때에 이제는 그 기도라고 할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중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찬송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도 몰라요. 단지 지금 제가 주일학교에서 쭉 하는 찬송들을 쭉 보면서 하나 이제 공통적으로 참여한 거, 일단은 재미있어야 되고요. 또 뭔가 이제 뭔가 신나야 되고요. 율동이 들어가면서 아이들 막 정신없이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찬송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린이 찬송가에서 찬송가집 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좀 달랐는데 이제는 찬송집도 없어요. 전부 다 가수 배송 다 하나. 아이들 그 찬송으로 다 해요. 근데 그 찬송이 주로 이제 그렇더라는 거죠.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그런 찬송들이 재미와 또 신랑과 흥미와 또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찬송이 있는지, 이거 왜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회를 놓고 볼 때도 대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이 여러 번 하는데 찬송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은 송영함,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설교하고 난 다음에 또 부른 찬송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내 마음의 믿음을 정말 갖게 해주십시오.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 설교 후에 하는 찬송. 이거는 설교와 직접 관련을 가진 그런 찬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마지막 예배 패하기 전에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성령.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잖아요. 찬송이 전부 다 그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가 있으면 이 찬송가에 보면은 여기 제목이 있고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몇 장에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어떤 찬송, 경배와 찬송, 다음에 회개의 찬송, 그죠? 찬송. 찬송에는 목적이 다 있어요. 그 가사가.
적어도 아이들에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하기 전에 이 찬송은 적어도 이러한 찬송입니다라고 뭔가 말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위기만 돼도 달라요. 우리가 이거 파워포인트 쭉 하잖아요. 파워포인트 이게 스크린에 비칠 때도 악보가 쭉 붙일 때 그 악보 위에 왼쪽 위에 적어도 이거는 어떠한 찬송, 우리가 그걸 같이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자는 얘기죠. 저도 초등 2부 이상 되는 그런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내가 찬송하다 이거는 이런 찬송이다라는 걸 그렇게 말하고 인식하고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찬송을 하면서도 이제는 뭔가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뭐 기뻐하며 감사하고 어떤 찬송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담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애들이라고 못할 거 아니요. 적어도 초등 2부 이상 되면 아이들은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다 가능하고 그런 찬송을 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아셔야 돼요. 애들 너무 야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죠. 아까 있는 것처럼 은혜 방편에는 성경 그 자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설교 본문을 가르쳐주는 의미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설교, 성경 그 말씀 이 자체로 오는 은혜들을 먼저 맛보게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십시오. 아이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또박또박 연습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자를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별로 반별로 주가 나서 하는 예배하는데 그 반별할 때에 어떤 친구는 사회 보고 어떤 친구는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특송하고 어떤 친구는 간증하고 반소개 이런 것 쭉 하거든요. 그중에 성경 봉독하는 그 친구 있어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한 주간 전에 이게 성경 본문 이거야. 그래서 이거 읽어와 했더니 하루 10번씩 읽었대요. 매일매일. 자, 예배할 때에 걔가 나가서 이제 다 성경 읽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읽는데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6학년짜리인데. 아이들은 글쎄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 아이가 말씀을 읽다가 우는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말씀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 읽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 학교 예배라고 하더라도요, 이 아이들이 직접 이것을 정말 매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으면서 입에 딱 익숙하게 되어져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 이 대언하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듯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듣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성경 봉독에 대한 이 부분을 할 때에 교회에서 아나운서하는 어떤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 성경을 그때 다 읽으세요.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그 설교 중간에 들어가는 이 성경 그것도 전부 다 그분이 다 읽어요. 미리 연습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다라고 아는 정도의 수준 같으면, 다시 얘기해서 초등 1부 이상 되는 애들 같으면은 가능한 예배 순서예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교. 이거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하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 설교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알기 좋게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헌금. 헌금은 왜 해요?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헌금 왜 해요? 하나님 앞에 돈 내러 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의 그 의미들이 어떤 게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있잖아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소제 같은 경우 감사의 헌신과 감사 이런 의미들도 있고, 또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부분들도 있고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서의 어떤 그런 이 헌금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물론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구제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또 신구약 통틀어서 이 헌금의 용도에서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생업을 위해, 삶을 위해서. 오늘 헌금의 의미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 내게 나를 속죄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삶 속에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감사의 제목들 많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바구니에다 주는 거 말고 봉투에다 주저헌금 하듯이 애들을 또 하나씩 갖고 거기다가 또 뭐 분기별로 하든지 학기별로 하든지 해갖고 그 감사이제 내가 헌금 드리는 이후에 적고 자기가 스스로 적게 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고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날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 1,000원만 오다가 그냥 막 하다가 뭐 사먹고 이 헌금 드릴 때면 주머니에서 따란따란 50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제 하면서 어느 거 내지 갈등하다가 이제 딱 우리 선생님들이 헌금을 잘 가르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어떤 이웃 나라 또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헌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정도의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저도 뭐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참 헌금에 인색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에 인색하고 뭐 잘 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모범이 돼야 돼요. 감사의 제목들, 감사헌금 어른 예배만 드리지 말고요. 교회 학교 때에 내가 나왔던 감사 제목들을 교회 학교 때 내십시오. 이런 거 우리 선생님 이런 어떤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예배 순서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축도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부터 내린 어떤 은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전도들에게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선언. 그래도 이거 뭐 주기도문으로 끝낼 수 있고 이제 축도로 끝낼 수 있고 이거 어떤 차이입니까? 목사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축도로 하니까 좋죠.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우리 가족들 가족 예배할 때 그때 축도할 때가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 잠들고 가족 예배할 때 축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 가정에는 축도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이제 그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가 초청받아서 한번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날 때 제가 축도하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나 축도 받았다. 물론 그 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했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혹시 우리 전사님들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축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담임 목사님 와서 축도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와서 축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이게요, 그냥 뭐 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축도 한번 해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이런 어떤 그 복을 받는 어떤 이 성도로서의 복을 받는 이 부분들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큰 축복이거든요. 우리 조사님들 담당하는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초청해서 들으십시오. 예, 아시죠?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예배가 정말 이 순서 하나하나에 드리는 어떤 이 의미들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렸을 때에 이런 수직적인 개념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소위 말하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하면 뭔가 가슴이 뛰지 않아요? 다 예배 드려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주일 나와 예배. 근데 나는 예배자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때로 내가 그게 어떤 감동인지 어떤 이게 은혜인지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못 배우면요 언젠가 배우겠지? 아니요, 오래 걸립니다. 못 배우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교사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 그 연세가 드신 50대 60대 되신 선생님도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 이 강의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한 그 분들은 분명하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자 뭔가 가슴이 뛰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자로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화에 대한 부분들 외에 이 목표 예배에 대한 목적 또는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려서 뭐 할 건가? 근데 이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이런 어떤 그 수직적인 개념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다 있지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또는 이제 성도됨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워요. 2m 70대는 그 거구, 저하고 비슷하죠? 그 거구의 이 골리앗, 조그만 소년 다윗,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조그만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이 투구와 방패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움을 못하죠, 아예. 자, 그 다윗이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면서 나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 군대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비겁하게 숨지 마라. 너희 아이고 이 점에 사울의 이 쫄개들이 돼갖고, 자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편 대라. 막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다윗이 이제 막 저 할례도 없는 짐승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 욕해? 내가 싸울 거야. 자, 근데 싸는데
이 다윗이 나가면서 뭘까 이제 물맷돌 갖고 나가죠. 근데 그 다윗이 가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뭐야? 어떤 뭘 가지고 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골리앗 쓰러졌잖아요. 세상을 예표하는 징표하는 그 골리앗과 그리스도인을 징표하는 이 다윗의 싸움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되죠. 압박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도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의 것들 가지고 억누르고 압박하고 막 그렇게 겁을 주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 정체성만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뜨렸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이게 예배자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이게 예배자가 가지는 엄청난 그런 어떤 은혜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결코 망하지 않은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부터 일단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 자부심, 감격,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감하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처음 딱 할 때 은혜 받고 막 할 때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그 감사 제목을 봉투 보면서 쭉 읽어주잖아요. 그 감사 제목 읽는데 거기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엉엉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설교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그런 예배자. 자, 어떤 목적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교육.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살펴보기 불분명한 예배의 내용과 형식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지금 이분이 수직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니까 목적도 없고요. 그냥 막 보니까 멋지다, 뭐 그냥 아주 깔끔하다, 뭐 예배 표현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배마저도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1시간 넘어가면 예배, 그럼 어떻게 뭐 사람 죽습니까? 예배 드리다면 어떻게 됩니까? 숨 넘어갑니까?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예배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명하지 않은 내용과 형식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님들 코칭하면서 이제 예배의 목적 또 예배의 어떤 그런 것들 잡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일 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예배 잘 드리자, 너 잘 못 드리고 싶으니까. 네, 그런 어떤 걸 못 배워요. 애들 집중해서 맞죠, 집중해야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원리들이 예배의 그 모든 요소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이 제언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하면 예배 준비에 대한 부분이죠. 또 라떼는 한번 해볼까요? 처음 딱 가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예배 준비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직접 다리미 가고 옷 다렸어요. 헌금도 헌금도 이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헌금마저도 이제 막 다리미로 달아서 하고 성경장에 딱 끼워갖고 칼같이 끼워 딱. 요즘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러 오는 옷이 복장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비싼 옷 아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정함.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내가 입고 온 옷, 슬리퍼 딸딸이 시시 끄고 오면서 막 그렇게 반바지 대충 걸쳐갖고 입고 오는 이거하고 지금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얘기죠. 반바지 슬리퍼 이게 지금 뭐 잘못됐다 보다도 뭐 마음의 자세가 잘 못됐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요, 선생님이 토요일 날 한번 문자 다 날리십시오. 한번 전화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야, 내일 입고 갈 예배 때 입고부터 준비해갖고 위에 다 올려놔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내 티셔츠, 그 걸롱무늬 티셔츠 어디 갔어? 엄마 양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십시오. 예배 준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딱 10초만 기도해라.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잘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복장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 헌금 준비하고. 좀 이상합니까? 좀 이상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협동목사로 부산 남교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 딸이 서울에서 모델을 했는데 무슨 모델이냐면 무슨 그 주방 기구 이렇게 하는 그 손 모델, 얼굴 안 나요. 손만 나오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부산에 이제 아빠 만나러 이제 왔다고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이제 참석했는데 배꼽티인데 이것도 뭐 보통 보일랑말랑 찰랑찰랑한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배꼽은 확실하게 다 보였어요. 그리고 이 위에 어깨 끈이 팔이 없더라고요. 다 그렇게 입고는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막 팔랑팔랑한 그 바지 입고 딱 오는데 본목사님하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안내하다가 눈 뜰 곳이 없더라고요. 피했어요. 물론 서울 사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웃고 말았는데 글쎄요. 판단은 여러분이 뭐 하시고 저는 그때 좀 민망하고 좀 저러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때때로 옷을 정말 진짜 좀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미리 준비된 옷을 입고 온 아이들 그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예배에 대한 어떤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 리허설을 좀 하십시오. 예배 리허설.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찬양팀들 해야 될 역할 또 우리 교사들이 가서 해야 될 역할 그다음에 우리 예배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도 순서 여러 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 다 다시 리허설해서 준비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막 화가 나는 어떤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준비 찬송 갑자기 한 거 준비돼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나가서 이제 하는데 야, 뭐 할까? 신청곡 이래갖고 이제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 찬송이면 준비 찬송이라는 말 자체도 좀 되시지만 어쨌든 예배 시작하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 전체에 대한 어떤 이 예배 곡이 분명히 준비돼야 되고 또 파워포인트가 된다 파워포인트로 다 준비하고
준비 찬송하는 부분들은 파워포인트 없고 예배 시작 때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즉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예배 준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의 이제 그 요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아요. 여러분 이 예배 강의 3페이지에 보면은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있는 그런 교회 순서가 있는데 뭐 예전을 갖춘 예배, 뭐 특화시킨 예배, 뭐 어느 건강한 교회 예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또 두 번째는 보면 반별 주간 예배가 있어요. 그 전반부에는 반별로 주간에서 하는 그런 예배가 있고 후반부에는 이제 목사님 또는 담임 교육자가 나와서 주간에서 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인데 정말 이런 우리 부서에 맞게 지금 이런 요소들이 가르쳐지고 하나 그 요소에 대한 의미들이 제대로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좋겠어요.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나 중학교 때 광고 시간에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주보 또는 뭐 여러 입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준비된 기획 광고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요즘 뭐 다 영상 다 뜨잖아요. 준비된 광고 짧게 굵게 딱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어떤 부분들도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3페이지 맨 위에 그 창원 건강교회 예배에 보면 특별한 게 밑에 예배자 선언이 있어요. 예배자 선언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이 예배 순서 중에는 예전 속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신앙 고백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직접적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나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배하는 나는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대신 뭐 했냐면 여기 예배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SFC 하셨죠? 자, SFC 강령 그죠? 예배 전에 우리가 SFC 강령이에요. 그 의미가 뭐죠? 나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후계자로서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교회에서는 중등부 예배인데 사도신경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그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예배